아이들이 가기만 하면 지레 겁먹고 우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 줄 아시겠어요? 바로 병원입니다. 예. 저희 애들도 병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병원에 가면 거의 그랬습니다. 이제 진찰을 받을 때 보통 이제 부모가 먼저 앉고 그 위에 이제 자녀가 앉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부모는 이제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아이들은 뭐 병원 문턱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막 울고 막 안 들어가겠다고 떼를 쓰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진찰을 받을 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얘가 막 울면서 아빠, 아빠 하는데 그때 눈이 탁 마주쳤거든요. 눈이 탁 마주치니까 저도 모르게 이 손에서 힘이 빠졌나 봐요. 갑자기 옆에 계시던 간호사분이 아버님 꽉 잡으셔야죠 하면서 막 혼내시더라고요. 뭐 친하지도 않는 사이인데 이 서슴없이 혼내셔가지고 좀 기분은 좀 그랬지만 사실 참 아이들 이렇게 진찰 받을 때 병원 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가도 다 끝나고 나오면 언제 그렇게 뭐 울었냐는 듯이 아주 해맑게 지내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별일도 아니겠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병원, 주사, 진찰받는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 나름대로의 고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도 고난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인생이 시작한 그때부터 마치는 때까지 계속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주사를 맞는 그 순간이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다가 좀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또 선생님들과 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 관계의 고난에 부딪히고 또 시험의 고난에 부딪히고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대학 입시의 고난을 겪잖아요. 여러분, 이제 대학에 졸업하면 끝일까요? 이 대학에 졸업하면 취업의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취업하면 결혼의 고난이 찾아오고요. 또 결혼하면 생업의 고난이 찾아와요. 또 이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도 겪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자녀들 잘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면 그러면 고난이 끝이냐? 나이가 들면 질병의 고난에 시달리기도 하고 결국 죽음의 고난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욥기 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톨게이트를 꼭 지나가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의 톨게이트를 꼭 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겪는 자녀들을 어떻게 다뤄주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구원을 말씀하시지도 않았죠. 주님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고난을 겪었다는 점일 겁니다.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이 밝은 미소 가운데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성도님들의 등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큰 주제는 고난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결정되는데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결정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이 고난을 유익하다는 역설적 진리를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하면 바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하나님께 집요하게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앞에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주셨으니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주셨으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도미라는 단어인데요. 선물하다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하나님은 고난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쌌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 유익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것을 밝히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고난을 광야로 표현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이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앞에 나올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렇다면 걷게 하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 쭉 내려오셔가지고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신대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자신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고난을 통해 주시는 복, 유익이 무엇인지만 알 수 있다면 고난의 시간을 한숨만 쉬면서 절망으로만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그 유익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십니다. 첫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성경을 보세요. 2절 중간에 보면 이는 이렇게 나오죠. 이는 이라는 말은 그 이유는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너를 어떻게 하신대요? 낮추시며. 또 3절 첫 부분에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또 16절 중간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낮추신다는 이 말은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가 적고 또 사회적 지위가 낮고 또 경제적 부가 낮은 사람들을 아나무인격으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갑질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고난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 그 고통의 현장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그런 겸손을 배우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은 사람에 대한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이 겸손을 말하는 경우는 정확하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하나님만 붙들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죠.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겸손을 말할 때 말하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겸손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광야와 같은 고난을 만나기 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성이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죄성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특징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게 합니다. 다시요. 첫 번째 특징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을까요? 하나님께 받던 은혜를 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듯이 힘들 때는 울고불고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염려를 하셨는지 2절에서도 기억하라. 또 11절에서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18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19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계속 잊고 기억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시죠. 그만큼 여러분, 이 죄성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광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생물체가 빛의 자극에 반응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빛만 보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광성을 가진 모기, 나방을 잡는 건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 그냥 빛만 보면 자기가 죽을지를 알면서도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주제성이 있습니다. 죄만 보면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주제성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려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해요. 하나님, 여기가 선이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침범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 보세요. 나 특별하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혼자 어느 정도는 살아요. 그러나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절박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요, 부모도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면 자녀의 돌봄을 받으며 의존하게 될 때가 옵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늘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뭘 만드셨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 때에도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의지할 수 있는 이 존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사역자니까 이 주일에는 온종일 사역을 하니까 마치고 돌아가면 저 나름대로는 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딱 가면 아내가 당근, 브로콜리, 사과를 딱 갈아서 준비해 놔요. 그래서 그거를 딱 마시게 해줍니다. 이제 마시고 나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구두를 신고 있다 보니까 발이 퉁퉁 붓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따뜻한 족욕을 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요, 족욕을 딱 해줍니다. 이제 족욕을 마치면 제 피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좀 건조해졌으면 이 피부를 달래기 위해 꿀과 이 밀가루를 섞어 가지고요, 갈아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제 이게 다 마치면 밥 먹기 전에 이제 체할까봐 이 속을 달래주기 위해서 3가지 야채를 섞어 가지고 에피타이저로 먼저 줘서 먹게 하고, 저는 이런 삶을 꿈꿨습니다. 예, 꿈꿨고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사실 이렇게 소망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아내가 계속 저를 옆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살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사실은 못해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물론 광야는 눈물이고 아픔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나를 겸손케 하시는 그 유익을 깨닫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단순히 눈물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의 현장이 되고 유익의 현장이 되고 은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채플에서 강연을 마치고 이제 어떤 학생에게 질문을 받았대요.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교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받은 이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문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학생이 아리송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반문입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이 루이스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고난을 겪고 계시나요?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유익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광야의 길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이 광야에서 주시는 두 번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을 쭉 보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죄성은요, 하나님을 떠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치도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그걸 바랄 수도 없겠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광야는요, 놀라운 유익을 주는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는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단어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광야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지 못하도록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 등등 말할 것들이 참 많으시죠. 또 뉴스를 보더라도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시때때로 이야기할 게 많아요. 뭐 뉴스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도 너무나 재밌고 또 예능도 너무 재밌잖아요. 사람들과 만나면요,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자신의 생활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게 됐을 때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외로운 곳이고 고독한 곳입니다. 그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광야는 절대적인 구원자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진해서 광야로 들어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광야는 고통만 겪는 현장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와 가끔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잘 못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은 조금 그렇게 뚱뚱해 보이시지는 않으시죠? 사실 이제 굉장히 몸이 좀 뚱뚱했었습니다. 한 99kg까지 몸이 확 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지와 운동하면서 한 20kg가량을 확 뺐거든요. 한 2개월 만에 확 뺐습니다. 이제 아버지랑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면서 등산을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이제 살 뺄 때도 좋은데 이제 지나가지고 이 운동하는 것 자체가 건강해지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등산을 종종 갔는데, 이제 등산을 하면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저한테 참 기억에 남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신학교 시절에도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채플 인도하시고 또 교수님들이 야, 앞으로는 목회하기가 정말 힘들 거야, 그때도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어느덧 이제 목회를 수십 년 하셨는데, 이 수십 년 하면서 보니까 그때도 어려웠는데 지금 보니까 어떠냐?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앞으로 더 이제 목회를 계속 하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쉬워지지는 않고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때이고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힘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생명처럼 붙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단다. 참 그 얘기가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와 같은 고난을 맞을 때 사실 우리는 비로소 전능자의 그 능력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자 갈망하시나요? 보통은 고난의 때에 집중하여 듣습니다. 물론 고난을 겪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오는 경험을 하죠. 그래서 광야는 분명히 힘들고 외롭지만 홀로 있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6.25 전쟁 중에 많은 군인들이 포로로 잡히기도 했지만 이 민간인들이 납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도 납북을 많이 당했대는데요. 외국인 선교사, 신부, 수녀, 민간인, 프랑스인 여성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구세군의 유명한 허버트 로드라는 분이 그 포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백 명의 외국인 납북자들 가운데 이 허버트 로드가요, 통역자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한국말을 제일 잘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통역자로 맡은 거죠. 여러분, 허버트 로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역만리에 왔더만 납북까지 당해가지고요 포로 신세가 되었잖아요.
더군다나 여름에 잡혔기 때문에 이 북한의 추운 겨울을 여름 옷으로 지내야 했고 하루에 한 덩어리 주는 주먹밥으로 막 그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백 킬로를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었던 그 상황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면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버트 로드가 외국인 포로들의 변호자가 되었고 온몸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이 납북된 외국인들을 도왔던 훌륭한 성직자로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휴전이 되었고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1957년에 서울 영락교에 와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참혹했던 신은의 순간은 북한에 억류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고 그런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늘 붙들고 전했던 이 말씀이 이 광야에서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 나를 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난의 순간에, 정말 죽고 싶은 그 순간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밀려오는데요, 그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하버트 로드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유익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홀로 있게 되고 외롭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유익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유익을 모두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제목이자 결론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앞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축복으로 읽는 인생이 복되다. 자, 여러분 똑같은 비를 맞아도요, 가시나무를 자라게 하는 땅이 있고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게 하는 땅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을 고난으로 읽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축복으로 읽는 복된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읽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이 고난을 통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유익을 주셨음을 믿는다면 더 이상 고난은 눈물 골짜기가 아닌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푸르른 언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이 두 가지 유익을 꼭 기억하셔서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고난으로 읽지 마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읽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